교수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강규성이라고 합니다. 잘 지내세요?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원래 이제 우리 아버지가 어부예요. 그래가지고 어부의 아들이라고 나를 소개하는데, 그럼 어부의 아들이면 신약을 전공해야 되는데 신약이 아니고 저는 구약입니다. 구약 중에서도 모세오경이 제 전공인데, 그 전공 중에서도 창세기가 제 전공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요셉 이야기, 그게 제 박사 논문인데 사실은 그게 요셉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셉 이야기가 아니고 야곱의 톨레도시라고 그러는데 그쪽 부분이 제 전공입니다.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나중에 이미 들은 사람도 있을 거고, 나중에 우리 많이 이야기를 나누면 우리 시야가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의 취미생활이 궁금합니다. 제 취미생활은 주로 하는 일이, 쉴 때는 우리 집 가꾸는 일을 많이 해요. 뭐 예를 들어 돌담을 헐었다가 쌌다가, 뭐 또 밭을 뒤엎었다가 또 이것저것 해서 내 마음대로 디자인을 해서 만들어요. 해서 만드는 걸 좋아하는데 우리 집사람은 매일 못하게 하는데, 딴 사람들은 별로 좋지 않대는데 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마음이 좀 복잡하고 그럴 때는 글을 써요. 글 쓰는 걸 좋아하고 글 쓰는 게 제일 행복하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글을 쓰고 있는 게, 이제 출판을 해서 쓰고 있는데, 이제는 주의 중심의 글들, 묵상의 글들을 많이 썼는데, 그거보다는 이제는 좀 철학적이고 좀 사색적이면서 그런 글을 쓰고 있고 또 그래요. 2020년은 거의 비대면 수업을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장단점 한 가지씩만 말씀해 주세요. 비대면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좀 모호하죠. 비대면인 게 같으면서도 대면이고. 근데 사실 온라인 수업을 많이 했죠. 그런데 제 체질에는 맞지 않더라고요. 나는 여러분의 눈과 또 몸짓, 표정을 수업하면서 제일 많이 관찰을 하는데, 그러면서 수업의 내용을 바꾸기도 하고 또는 강조점도 바꾸기도 하고 또 이렇게 액션도 바꾸기도 하는데, 줌도 사실은 저는 잘 안 맞고, 사실은 카메라를 제일 두려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강의가 딱딱해져서 제 특성이 드러나지 않아서 저한테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강좌 하나 찍는데 어떨 때는 6시간, 7시간 막 걸리는 적도 있었고,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안 걸리지만, 소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교육이라는 게, 또 우리가 배움이라는 게 지식으로 전달되는, 그게 과연 그것만이 배움일까?에 대한 의문. 배움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가? 라는 게 제 철학인데, 관계를 통해서 성숙해지는 것, 그 관계라는 건 서로 도우는 건데, 여러분도 제 수업을 하면서 내가 여러분을 돕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저를 돕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내 어떤 지식의 그 종합도도 높여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서로 이렇게 관계성이 이렇게 좀 이번에는 없어서 아쉬웠던 것 같아요. 교수님께 한국성서대학교는 어떤 곳인가요? 한마디로 말씀해 주세요. 한국성서대학교는 제 인생을 바꾼 곳이에요. 저는 85학번이에요. 사실은 성서대학교를 저는 알지 못했고, 저는 너무 가난해서 대학을 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1년 동안 공장에서 일하다가 공부하고 싶은데, 그러다가 우리 전도사님께서 성서대학교를 알려주셨어요. 1년 일하면 4년 동안 장학금을 줘서 공부할 수 있다고 해서 그 희망 가지고 왔다가,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군대로 도망갔다가, 사실은 군대에서 사람을 죽는 것을 목격하면서 인생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올바른 삶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다시 학교에 다시 복학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가 다시 어떻게 이 학교로 오게 될 줄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 인생에 상당히 많은, 거의 반 이상, 지금 교수로 있는 지도 지금 18년 정도 됐으니까 상당한 부분을 학교와 관련해서 일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사실은 학생 때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발견한 곳이고, 또 우리 교훈이 참 좋았어요. 영원히 거두려거든 복음을 심어라. 이게 굉장히 좋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립자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굉장히 그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셨는데, 이 학교에서 공부하고자 있는 학생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가르치고, 없으면 이 학교의 그 뜻을 잃어버린 문을 니네들이 닫아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유언으로 남기셨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현장으로 내가 올 줄은 몰랐어요. 근데 여기 오니 여러분을 만나면서 제 인생이 많이 바뀌었어요. 사실 제 신학도 많이 바뀌었고요. 저도 많이 좀 도중에 아팠는데, 그래서 인생관도 많이 바뀌었어요. 교수를 하는 동안에도. 그래서 조금 더 있는 동안에 학생들하고 같이 있기를 원하고, 내가 깨닫는 것은 인생은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이 내 들기 때문에, 그런 인생관을 하나하나 바꿔놓은 곳이 이 학교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 학교의 경험은 내가 입으로 말할 수 없는 수많은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그 경험에 근거해서 내 인생이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결국 삶이라는 거는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것만은 그렇게 흘러가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꿔놓은 것이 학교입니다. 이 학교.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꼭 경험해봤으면 좋겠는 것이 무엇이 있으실까요? 저는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를 좀 하기보다는 이 학교에 들어오는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은 책을 안 읽으셨거든요. 예를 들어 여러분은 그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교과서 공부 암기는 했는지 모르겠지만 책을 안 읽으셔서 정말 이 학교 4년 동안에 수많은 책들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 책은 여러분들이 그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돼서 더 넓은 세계를 보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책을 많이 좀 보라는 얘기가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여행을 많이 하라고 좀 하고 싶어요. 많이 다녀보되 그 대신 좋은 곳에 가지 말고 시장, 가난한 사람들이 일하는 곳, 또 시골, 또 고대 도시들, 그런 곳을 좀 가보고, 그리고 사람들을 좀 관찰 좀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쟤는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4년 동안 공부하면서 학우들을 만나면서 저 아이는 왜 저렇게 행동할까? 라기보다는 저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저 아이를 어떻게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이해할까?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1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요, 사람을 받아들이는 게. 근데 우리의 그 욕심 때문에 못 받아들이는데, 여러분 인간관계를 깊게 할 필요는 없지만은요, 넓게, 그리고 사람을 좀 수용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자기의 내면을 이렇게 좀 이렇게 살피는 일에 4년을 보낸다면 나중에 여러분이 또 복잡한 세계에 갔을 때 여러분의 그 내면 세계가 견고하고 단단해서 좀 험한 세상을 버티고 나가는데 좀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서학과 학생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자유롭게 해주세요. 성서학과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그냥 지금 하는 일을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내가 4년 뒤에 뭐를 할까 이런 것도 아는 것도 중요한데 나는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해. 미래는 없다. 왜냐면 미래는 내일은 오늘일 뿐이다. 오늘의 연속. 그러니까 오늘 할 일 그냥 오늘 열심히 하고 오늘을 기뻐하고 지금 하는 일을 좋아하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을 그냥 좋아하는 거. 그러다 보면 미래가 내 앞에 눈앞에 있는 것이지 현재 없는 미래는 없기 때문에 미래를 4년 뒤를 생각하기 전에 그냥 지금 하는 일을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안녕히 계세요. 나 이렇게 한번 할게요.